있었는데 저번 달에 드디어 복무가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저 간증을 처음에 부탁받았을 때 좀 개인적으로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보통 간증을 부탁받았을 때 부담을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좀 걱정했거든요. 제가 배를 타기 전에 딱 이 자리 금요기도회에서 그때 간증을 한번 했고 배를 중간에 내렸을 때 한번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30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너는 뭔데 목사님 설교보다 길게 하고 너 때문에 목사님 설교 제대로 못 하시고 기도는 기도대로 못 하고 늦게 끝나서 우리도 힘들고 그래서 좀 부담이 있었는데 최대한 짧게 그리고 저랑 함께 하셨던 배 안에서 저에게 함께 하셨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저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정말 광야의 시간을 좀 보냈어요. 사실 배는 아직도 폭력과 폭언이 아직도 많은 좀 거친 곳입니다. 사실 그런 위험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거는 힘들지 않았는데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 만났던 배를 처음 탈 때 만났던 분은 너는 한 이 정도쯤 하면은 뭐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왜 하지 못하니? 그리고 다음 만난 분들은 너는 열심히 한다고 막 하는데 왜 되는 게 없니? 뭐 결과물이 없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만난 분은 너는 내가 만난 본 사람 중에 진짜 최악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혼자 좀 많이 이제 다운돼가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순서대로 처음 생각도 같이 다운돼 가는데 처음에 저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욕 들어도 그래 내가 열심히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 좀 회피하면서 이 사람이랑 나랑 안 맞는 거다 막 그렇게 회피도 하다가 나중에는 나는 뭘 해도 욕 먹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좀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안 좋은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아니 내가 이런 좁은 배라는 작은 사회에서도 내가 뭔가를 해내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배를 내리고 사회에 나가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 이렇게 마지막에 만나는 분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순서대로 더 힘들어져 가는데 흔히 속된 말로 정말 잘 갈구시는 정말 갈구는 분이었거든요. 가장 좀 상처가 되었던 말이 그분이 사실 이제 집에 갔다가 얼마 안 있어 집에 갔다가 한 2달 뒤에 다시 돌아오는 거였는데 가시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내가 돌아왔을 때 난 너랑 배 타지 않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집에 보내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상처가 되고 또 그런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좀 몸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당직을 교대해야 돼서 그분을 만나야 될 때 만나기 전이 되면 막 몸이 떨리고 막 두렵고 그리고 만나서도 막 말을 더듬으니까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더 혼나고 그런 좀 안 좋은 저의 악순환의 반복을 하면서 좀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 즈음에 이제 새해가 되어서 저희는 새해가 되면은 우리 교회는 항상 약속의 말씀을 뽑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약속의 말씀을 저 대신에 하영아 이번에 너 대신에 내가 뽑은 너의 약속의 말씀이야 하고 말씀 뽑아주셨는데 그게 아까 읽었던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었어요. 사실 뭐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몇 안 되는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이제 마음이 굉장히 힘드니까 별로 이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 제가 원래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형이 있는데 하영아 내가 요즘에 좀 은혜 받은 말씀이야 하고 설교 파일을 영상을 좀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그 설교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이셨는데 선교사님이 말씀의 내용이 23편 중에서도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요약하면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냥 밥을 먹는데 우리가 얼굴도 보기 싫은 원수 앞에서 밥을 먹는 거잖아요.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 웃기는 상황인데 그 선교사님의 요약은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듦이 있으면
그것에서 회피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상처를 회복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회복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힘들게 했던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그런 그 회복을 시키시기 위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은 그 선교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뭐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셨는데 그곳에서 굉장한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다니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분이 가장 또 그 중에서 힘들었던 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인종차별이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식당이 그곳이 가장 바라보기 힘든 곳이었다. 그런데 자기가 4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군중병으로 세우셔서 식당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식당에서 전교생이 고개를 숙이고 자기가 그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하셨을 때 자신이 이 말씀처럼 진정한 회복을 경험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사실 사람이 힘들고 굉장히 이제 벽에 꼬이게 되면 좀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죠. 말씀이 와닿지 않고 이거는 이 선교사님이 좀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힘들면 누구는 사실 좀 도망가고 좀 그곳을 사실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너를 쫓아버리겠다 하신 분이 집에 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때부터 그분이랑은 좀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제가 엄청 열심히 하는 걸 좀 좋아하시고 또 이제 붓도 다주시고 칭찬하시고 그러면서 좀 자신감 회복을 조금 경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이 지나서 다시 또 몸이 떨리고 마음이 두려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올 때가 된 거죠. 이제 저 힘들었던 그분이 돌아오고 나서는 또 생각보다 잘 지냈어요. 처음에 잘 지내고 오히려 제가 이제 좀 자신감이 회복되고 저도 저의 일을 나름 자신감 있게 해나가고 저의 의견을 얘기하고 또 그렇게 서로 일을 맞춰가니까 잘 맞아주고 관계가 회복되고 나중에 너무 친해져서 예전에 그런 자신의 뭐 갈궜던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 너무 친하게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의 한 몇 개월 타다가 이제 배가 내릴 때가 되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잘 지내게 되었는데 집에 가는데 집에 가기 전날에 내가 너한테 해줄 건 없고 그 저를 힘들게 하시던 분이 내가 너한테 밥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막 케이크도 해주시고 막 밥을 해서 진짜 저녁을 먹였거든요. 저를 진짜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아니 목전에서 그것도 원수가 내게 상을 차려가지고 밥을 먹는데 배를 내리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말씀 내가 받았던 약속의 그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내가 진짜 이루어진 거구나. 내가 만약에 힘들어서 저 도망갈래 했으면 언제든지 내릴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갔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힘들게 하는 분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회복은 되었겠지만 내가 힘들었던 그만큼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다. 이게 정말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제 한 몇 달 한국에서 쉬다가 마지막 배 제가 최근까지 타고 온 배를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배를 나가기 전에 이제 회사에서 이 배를 가면은 누구누구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설명을 듣는데 갑자기 또 몸이 약간 떨리고 이제 또 두려움이 나는데 거기 계신 분이 제가 배를 맨 처음에 탈 때 저를 처음으로 힘들게 하셨던 그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이 저를 싫어하셨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제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좀 싫어하셨거든요. 그분은 또 교회에 대한 또 엄청난 본인의 사연이 있으신 분이라 교회 다니는 걸 알고 또 싫어하셨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약간 좀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또 생각보다 잘 지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감사했던 게 일적으로 그 전까지는 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한 8개월 정도를 너무 편하게 하나님께서 좀 마치 마지막은 좀 안식하다가 끝내라고 막 주신 것처럼 또 여러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하게 하시고 둘러보게 하시고 너무 편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집에 이번엔 돌아왔거든요. 집에 돌아오는데 약 1박 2일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저를 힘들게 하셨던 그분이랑 단둘이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혼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고 있는데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공항에 딱 내려서 이제 집에 가면은 헤어지는 건데 그런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내가 뭐 많은 배 타는 이제 너 나이 또래 애들 많이 봐왔지만 넌 잘할 것 같다. 너는 배를 타도 잘할 것 같고 배를 타지 않더라도 잘할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그리고 수고해줘서 내가 너무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배를 마치게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는 중이었고 처음 만났던 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맨 처음 만났던 분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 마치 나의 그런 배 전체 5년의 생활에 대한 그런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다시 위로를 느꼈어요. 만약에 어, 제가 배를 타면서 점점 낮았던 자존감이 회복되고 오히려 그 자존감보다 더 오히려 그 높이시는 거를 경험했어요. 사실 제가 뭐 그런 배 타는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있고 기억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사실 거의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와서 저의 이제 배 생활을 한번 정리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랑 늘 함께 하셨구나. 그런 신실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또 이제 배가 끝났으니까 또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새로운 쪽을 찾아보고 있는데 사실 두려운 마음이 더 커요. 우선. 그런데 두려운 마음과 함께 또한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새로운 또 말씀으로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